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218장 한 장 더 찬양 부르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다분히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참 다른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들고, 야, 참 사랑이 참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 감격하게 하고, 또 그들처럼 그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인간이 참 저렇게 잔인하고 악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을 참 속상하게 하고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자가 공존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은 위로와 힘을 얻기보다는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죽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고, 참 이런 어디서 참 마음을 기대고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보다는 도리어 참 이 상처를,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와 같은 그 현대 인간의 삶을 지적하면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슴도치는 가시들이 많이 돋친 그런 짐승 아닙니까? 추운 한겨울에 이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이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그 다른 고슴도치하고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해서 안으면 안을수록 그 돋친 그 가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추워서 참 홀로 있으면 너무 추워 견디기 어렵고, 가까이 해서 보듬으려고 하면 그 상처 때문에 찔림을 받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이 고슴도치 그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제는 뭐 한 가족이라 불리울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지 전화도 할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다 뭐 현지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참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가 한 지붕이다. 지금 지구 전 그 반대편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소식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이제는 뭐 인터넷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직접 이제 그 들여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이드는 그의 집단 심리학 이론에서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쇼펜하우어의 이 고슴도치 우화를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상처는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주지 않아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이런 속담처럼 그럼 결국 누가 이렇게 상처를 받냐? 잘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 그 사람 그런 줄 몰랐어. 그런 줄 몰랐어. 해서 다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상처를,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깝게 지내면 신경이 쓰이고 부담되고 상처를 받을까 봐서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까 또 상처가 있어요. 근데 또 멀리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래서 참 그렇다고 그냥 아예 그냥 멀리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이 고슴도치 우화에서 주는 이야기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관계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까 봐서 아예 뭐 교회 일은 일절 뭐 그냥 손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성도들과도 전혀 교제를 하지 않아요. 뭐 목장이다, 기관이다, 아예 그냥 오롯이 그냥 와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간다. 그리고 아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참 왜 그렇게 전혀 이렇게 마음도 열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참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제는 아예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전혀 이 교제를 갖지 아니하고 오롯이 그냥 다 혼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 참 죄악투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서로 상처밖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이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이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할 말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참아내는 것, 그 오래 참아내는 것, 어제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사랑,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까이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끝절 말씀을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그것도 그냥 사랑해, 그냥 적당히 너무 상처받지 않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나 힘들어 못 살겠어. 뭐가 제일 힘듭니까? 돈 버는 건가요? 출세하는 것입니까?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또 뭘 받아요? 격려도 받고 위로를 받지만 또 가까이 하다 보면 참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아유 세상에 말이지, 전혀 그냥 좀 멀리 있는 저 사람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소위 말하면 지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사람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살 수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은 잠시도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거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하는 말이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상처가 점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처가 더 깊이 들어와요. 멀리 하면 아무 상처를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 홀로 살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참 사랑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고, 또 아예 참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그냥 오롯이 나 혼자 살겠다. 이제 자꾸 이런, 소위 말하면 이 참 동굴 속으로 자꾸만 자기 혼자 피신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지금은 이제 공중 그 주택에서, 과거에는 뭐 대부분 우리 사회가 단독 주택이라고 이렇게 뭐 이제 초가집이든 뭐든 살았지만, 이제는 공동주택, 뭐 아파트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주거가 이제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얼굴을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거나 적당히 인사하고 뭐랄까, 마음에 어떤 이 정말 그 우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치든지 뭐 적당히 뭐 하든지. 참 사랑의 관계가 되고 깊이 알게 되면 행여나 이 신경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가 이 신경 쓸 일이 생기면, 그러다가 또 결국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자꾸만 그냥 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성도들이 이렇게 참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22절 상반절에서 앞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러니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이다. 결국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소위 말하면 짊어지고, 내가 끝까지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거듭나게 한 그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날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날마다 참으로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이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기를 힘써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변하게 한 그 말씀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냉랭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사랑이 핵심인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24절 25절 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꽃은 다 떨어졌어요. 우리 봄이 이제 아직도 봄, 이제 여름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화단에 피어 있는 꽃들이 거의가 졌습니다. 뭐 벚꽃 순식간에, 라일락 순식간에, 뭐 이런 것들이, 개나리도 다 졌어요. 한철 잠깐 피고 모든 꽃들은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산에 있는 나무가 참 하늘을 찌를 듯이 힘있게 올라가도 뭐 그것이 뭐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에도 그 말씀 안에 핵심이 사랑, 그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바로 거듭났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슴도치 우화와 같이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고 찔림을 받고 더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할수록 그 상처가 깊어지는 이런 딜레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기에 작정한 것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내가 끌어안는, 그것이 사랑이 룰루랄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아픔을 안고 있지만, 우리가 또다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그런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눈을 뜨며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회피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으로 말씀으로 변함없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상처와 아픔들 찔림을 내가 하나님 보듬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성숙된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듬어 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어제 오늘 하나님이 이틀 동안, 하나님이여 또 이제 사전 선거가 다음 6월 3일에 있을 본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하나님이여 이제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참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혼돈 속에 있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반듯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가 진정한 하나님 민주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하나님 감당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직하고 하나님 진실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이 하나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6월 새로운 달을 우리가 하나님 교육하며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에 하나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씻겨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주께서 하나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